이 무슨 권위로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4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4개의 비유가 다 심판의 비유죠. 그것의 마지막 비유를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짐작이 가시죠. 이 결론을 위해서 앞에 비유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이 결론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주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태는 여기까지 종교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왔죠.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경고한 게 유대교가 잘못됐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고 그게 무슨 관심과 목적이 되겠어요. 이미 초기 기독교는 종교화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마태는 적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데 시에를 추장, 우리 원주민 추장이에요. 아마 이분 이름으로 시애틀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워싱턴 주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이제 1854년에 보호구역으로 다 넣었어요. 그러면서 백인들이 이렇게 문서 만들어 놓고 그게 서명해라. 그러면 거기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된다. 마음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 게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걸 이 원주민들은 다 알았죠. 백인의 의도를. 그래서 이 시에를 추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한 말을 오늘 우리가 좀 듣겠습니다. 이걸 나누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그것이 거울이 돼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제 절대화된 것이 많습니다. 교육, 경제, 문화. 예를 들면은 우리 한인들은 대학교가 절대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대학교를 안 갔다 그러면 망한 걸로 생각해요. 망한 걸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 삶이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살고 있을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서론부터 잠깐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준다. 기쁨이나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신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 넘긴다면 언젠가 세상 또한 우리를 삶 밖으로 내동댕이 칠 것이다. 우리는 대자연의 반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세계 역시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그 생명체에게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다. 당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종말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현상 세계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아주 본질 세계의 신비한 차원입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혼인잔치는 종말의 신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신약의 모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부 이것입니다. 그 종말에는 모든 타자와 하나가 됩니다.
나와 너라는 구분은 현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을 거듭보내어서 이게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죠. 거듭보냈으니까.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도 2번 보내지 않아요? 그 종이 죽었는데 어떻게 종이 또 갈까 뭐 이런 거는 지금 비유를 신문 리포트로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바로 가고 나머지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어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미 제도화, 방식화, 습관화되어 있어요. 사회가 큰 틀을 딱 만들어버려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그냥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방식화돼요. 그게 이제 습관화까지 된 것을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든 삶이기 때문에 그 삶에 잘 맞춰지지 않는 것은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참 좋은데 하나님 믿어라, 이건 참 어려운 거죠. 우리 하나님교회 말씀은 말씀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전부 위협으로 들어요. 그게 누구죠? 에고입니다. 에고는 전체가 아니거든요. 나의 일부고 소중한 일부예요. 근데 에고가 이게 전체가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 위협으로 들려요. 영과 진실로 예배하십시오. 위협으로 들려요.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 앞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이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 사람들이죠. 합당치 아니하니. 이 유대의 성전 종교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이 종교화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백성들을 흩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 이건 인류 역사에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민족과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7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게 나라가 망한 후에는. 우리 임시정부가 뭐 몇 년인가요? 26년인가요? 그게 역사에 대단한 일이에요.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 다 없애버리고 소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에서 모이는 너희들은 하나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구약에서 현상적인 능력으로 말할 때는 두 사람이 최고의 챔피언이에요.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셔서 그 더불어 살기를 딱 셋업해 주었습니다. 근데 떠나자마자 또 종교화시켰습니다. 종교라는 거 참 찔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세상에 에돔 사람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종교 생활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새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거를 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우리 가운데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유대 성전 종교가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 그런 말씀. 왜요? 시편 시작하자마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그곳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는 열매가 피어나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생기지만은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본질 세계에서는 열매가 아니에요. 본질 세계까지 영원한 열매는 말씀으로만 피어나고 자라나고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보시지만 우리 말씀 안 믿어요. 믿으면 살죠. 믿지 않는 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제 말씀을 믿는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길에 나가서 내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그렇죠? 만나는 대로. 이 종교인들은 뭐 했어요? 자기네 제도 만들고 자기네 교리 만들고 자기네 뭐 규율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한 사람만 뭐 구원받았다 이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받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해? 내 피조물이면 다 구원받아야지. 예.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저 성전 종교, 저기서 세례 안 받아? 요단강 와서 세례 받아.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어도 들어오는 거죠. 주인이 들어오면은 침노가 아니죠. 도둑이 들어오면 침노죠. 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예수님이 딱 확증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았지,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앞에 이미 임해 있는 거야. 들어오면 돼. 그런데 안 들어와요. 밭에 가야 되고 일하러 가야 되고 내 현상의 삶을 지키는 것이 이미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으로의 초청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중심의 진실로 살아라. 이걸 위협으로 느껴요. 중심의 진실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위협하지 않죠. 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섬기고 이게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줘요. 근데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으면 저런 말 할 리가 없으니까.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들어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게 비유예요. 상황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은 이 사람은 단절되어 있는 사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 이 예복, 세마포, 흰옷 이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설명은 뭐 계시록 19장 8절이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걸 현상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행실, 그런 행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하나님에게 옳은 행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이냐 아니냐. 못나도 괜찮아. 아무 공로 없어도 괜찮아. 가족이면 되는 거죠. 이게 잘났냐 못났냐가 들어온 건 벌써 단절과 구분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어져요. 그럼 모든 것이 고마워요. 깨어진 하나됨.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심판을 회피한 사람.
왜 해피해요? 혜택만 생각하니까. 근데 혜택만 생각한다는 자체가 단절을 강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종교밖에는 남은 게 없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이 현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이 현상 세계는 불확실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큰 착각을 해요. 이 불확실성 속에 내 것으로 확보하면, 내가 움켜쥐면 그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것은 내가 지키고 확보하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문화, 유럽 문화, 미국 문화는 뭐예요? 은퇴 자금 만드는데 미친 문화예요. 평생에 왜 일해요? 은퇴 자금 만들려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전락시킬 수 있어? 은퇴 자금 만들지 말라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잘 만들었다가 내가 가면 좀 같이 써. 그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됐어. 그래, 은퇴 자금 넉넉하면 은퇴하고 나서 행복하게 살아요? 전혀 아닌 거 알잖아요. 행복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차원에. 그 톨스토이가 이미 참 잘 말했죠. 전쟁과 평화에서. 나폴레온이 유럽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정복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총사령관을 쿠투초프에게 맡겼어요. 쿠투초프가 딱 전장에 나아가서 이쪽은 병사 숫자를 많이 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싸워보면 승산이 있죠. 그렇죠. 무기든지 전투력이든지 이게 나폴레옹의 군대가 최고죠. 저거하고 싸워서 우리 러시아 청년 하나라도 죽일 수 없다. 총과 칼로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차지해봐. 10리 들어오면 10리 딱 물러가요. 100리 들어오면 100리 딱 물러가요. 어디까지? 모스크바까지. 나폴레온 유럽 최정예 군대가 모스크바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죠. 후퇴해서 퇴각해요. 이때 덮치면 전멸시킬 수 있어요. 모두가 이때라고 공격하자고 그래요. 근데 쿠투초프가 절대 공격 안 해요. 강을 건너가는데 한 3분의 2점 건너갔을 때 공격을 시작해요. 한을 남기면 다시 또 어리석게 쳐들어오니까. 톨스토이는 그 넓은 영지를 다 나누어 주었잖아요. 이 현상 세계에서 내 것이라는 허상, 이 불확실한 세계를 가장 잘 사는 것은요,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세계,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 조화를 누리는 거지. 내 것으로 움켜집어서 그 뭘 하려고 골이 아프죠. 내 자신을 누리고 이 세계를 누리고 이 현상 세계의 무한조합이잖아요. 무한조합. 이걸 누리는 길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렇게 누려보고 싶어요. 하나일 때 통은 절로 일어나잖아요. 가족이면. 그리고 하나로 통하면 거기서 열매가 절로 자라는 거죠. 이걸 내 능력과 힘으로 만들겠다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열매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 나는 모르지만 이 관계들이 4차원이 아니잖아요. 무한 차원의 관계들이 어떻게 흐르고 통하는지가 몸에 배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다 형통한. 그래서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은 것을. 그런데 천국은 모두가 들어갑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전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 통치 바깥이 어디 있어요? 나님은 누림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4차원이 전부인 사람. 4차원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색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힘들다 아프다고 다 나누어주면 자기랑 가족은 죽어. 4차원은 그냥 영원한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와 이 염려예요. 이게 심판을 만나서 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천국을 들어가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늘 그대로. 가인이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누가 너를 죽이니? 왜 그러겠느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피하고 유리하고 성 쌓고 지키고 그걸 평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가짜로 만들 수 있는 성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현상 세계가 다 쓰러진다면 뭐밖에 없어요? 하늘 그대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손발을 묶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저렇게 잔인하냐 그러더라고요. 잔인 안 해요. 그냥 그때는 손발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누림의 끝이에요. 현상 세계는 가짜라도 누리잖아요. 가짜라도 누리잖아요. 그런데 가짜가 없어진 세계에서 뭐가 있어요? 손발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상태예요. 바깥 어두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것이 영원한 운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밝은 데 있으면 고문이에요, 고문. 모두가 하나 되어서 통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만 딱 단절되어 있어. 하나님이 어둠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참 희귀하죠.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중심의 진실이 열렸죠. 심판을 받아 깨어짐으로 중심의 진실. 우리가 나누는 얼마를 나누겠으며 우리가 하나 된다면 얼마나 하나가 되겠어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진실은 통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중심의 진실만 통해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제 우리는 말씀 믿고 하나님 믿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됐든 산이 됐든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것들이 순종할 거 아니냐. 왜? 하나님하고 진심으로 통하고 있다면 내가 그거 할 일 없어서 뽕나무 들어 바다에 빠치우라 하겠어요? 악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죠. 이해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성경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도와야 된다. 다 알아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다 이해해요. 살기는 거부해요. 거기까지도 좋아. 그런데 살기를 거부를 하면서 사는 척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살지 않는데 사는 척해요. 왜 그러는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예요. 종교에 들어오면 그걸 배웠고 그걸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살기는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사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현상계 내가 하나님 임재의 그 본질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만날 때마다 뭐예요?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파야 됩니다. 예배에서 뭐 할렐루야 감사 찬양합니다. 예배에서는 아파. 그러면 삶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죠. 종교인은 뭐 의식으로 모였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인데 실제 삶에 나가면 놀렐루야 미치겠구나 뭐 이런.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종교 기제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여기 교회당을 뚝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 딱 들어오면 하나님 믿는 거야. 여기 딱 나가면 그건 또 다른 세계야. 삶은 그럴 수가 없고 삶이 그렇게 되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마귀의 기제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원론에 사로잡히면 내가 세상을 살아요.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요. 아니요. 세상을 살면은 돈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 안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이원론화 시켰기 때문에. 육과 영을 분리시켜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삶은 나는 천국의 자녀다 그래요. 나는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것도 아니다 이래요. 참 편해요, 이원론은. 내가 진실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짓을 사는 건 아니다. 아니요. 내가 의인으로 살지 않으면 악인인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표정들을 보니까 용기가 안 나, 말할. 심판이 복음이에요. 내 헛되고 이 행복하지 않고 저주 아래 있는 삶이 심판받는 게 복음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영이 육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육으로 나타난 적이 없는 영 어디에 쓰겠어요? 본질은 현상으로 성립되는 거죠. 믿음은 삶으로 성립되는 거죠. 그게 열쇠죠. 종말은 타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비한 연합이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타자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거 말로 설명은 참 어렵지만 그냥 제가 제 실력만큼 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잖아요. 형상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관계성적인 존재죠. 하나님은 만유를 사랑하시고 그 만유가 자기의 그 복의 말씀을 따라 활짝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관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 본질이 나타나면은 그것은 하나임,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서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 들어가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죠. 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섹슈얼리티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성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양이 싹 빠졌잖아요. 왜요?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모양으로 완성될 때가 와요. 모양이 뭐라고 했죠? 하나임. 그래서 이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하나임을 완성하는 것. 그래서 28절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행복하면, 복된 관계가 되면
다스림이 저절로 열려요. 다스림이 뭐라 그랬죠? 성겨 피우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2장이에요. 2장에 돕는 배필이 없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이젤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젤은 하나님에게만 다 쓰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갈빗대로 만드셨으니까 나의 가장 깊은 진공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피우고 싶고 열고 싶고 자라고 싶고 열매 맺고 싶고 하는 그 목마름이 있죠. 가장 깊은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진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뭘 잘해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섬김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는 하나님의 긍휼의 섬김을 나에게 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창조한 돕는 배필, 우리 서로가 아내만 남편에게가 아니고, 아니 성경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다 풀어놨죠. 우리 서로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의 가장 깊은 데서 나와서 나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거니까 내가 아닌 너가 나보다 더 소중한,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관계가 뭐예요? 긍휼의 관계예요. 저는 제가 굉장히 효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저를 좋아하셔갖고 제가 하면 뭐든지 옳으니까 옆에 분에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효자인 줄 알았어요. 저만 있으면 좋아하시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처럼 불효자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날 좋아하니까 그냥 나는 뭐 엄마한테 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한 가지 제 마음에 사무치는 건 있어요. 저도 엄마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때를 쓰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중심의 진실이 없었으면, 엄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용서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엄마 쪽에서는 용서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행동은 그렇게 유치하고 때를 쓰고 했지만은 내가 엄마를 좋아했으니까. 이 중심의 진실 하나. 이 착각이 나와 너라고 생각을 해요. 너 없어요. 우리는 타자들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뭐 나라고 하는 것에 제일 뭐 중심 아니에요? 근데 내 몸속에 미생물이 100조에서 1000조 개가 있어요. 우리 세포가 60조, 많이 보는 사람은 100조까지 보여요. 그런데 내 몸 안에 미생물의 유전자 수는 800만 개예요. 내 유전자 수보다 360배가 더 많아. 미생물이 사는데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 노폐물이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거거든요. 이 노폐물 순환이 잘 되면 바이러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이러스가 뭐 왔다 갔다 덮어 씌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노폐물의 50% 이상이 미생물의 노폐물이에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협조 안 하면 예배 드리러도 못 오는 거예요. 어제 이 벌써 화학적으로 성분조차도 이미 변해 있어요. 내 목소리,
내 목소리가 내 거 아니에요. 진짜 내 목소리는 내가 낼 때 이 안에서 울려서 내 귀로 듣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어릴 때 잠깐 그러겠지만 이미 남이 듣는 목소리로 훈련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성악가 아니에요. 성악가도 만든 목소리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목소리 녹음해서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죠. 이 대소변도 마찬가지. 이 서양 해부학은 그 신체에 대소변이 없죠. 죽은 몸을 해부하니까. 그래서 서양 의학은 그냥 어떻게 죽지 않게 살려놓는 게 전부예요. 근데 동양 의학은 신체 해부도에 대소변이 들어있어요. 왜? 산 사람의 해부도니까. 그래서 산 사람의 이 생기 조화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게 한방 한의학이죠. 예. 그래서 이 대소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소변을 따라서 기혈순환이. 대소변이 이게 잘 안 되면 기혈순환이 굉장히 나빠져요. 대소변을 보면 오장육부의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대소변이에요. 나는 타자들로 이루어요. 내 생각이 나예요? 타 남의 생각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내 기억이 나예요? 내 기억이 뭔데요?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거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내 거예요? 내 가족이 나예요? 타자예요. 참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무한 세계의 무한 차원의 이 관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복된 나는 긍휼로 타자를 누리는 나예요. 내 몸이 타자예요. 몸을 좀 긍휼히 여길 줄 알면은 사실은 굉장히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 변수의 무한 조합의 무한 차원이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이 타자와의 관계를 바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저 이기고 또 이기고, 그저 내 손으로 움켜쥐면 내게 된 줄 알고,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말씀의 원리를, 모든 원수된 것을 피하고, 모든 막힌 담을 피하고, 뭐든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이 말씀의 원리를 내 몸으로 느끼면서부터 삶은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루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흡족이 누리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더 취한다고 내가 더 가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덜 취했다고 덜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마태는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연대성을 몰라요. 연대성을 모른다는 것은 단절감인데, 이 단절감의 사람은 두 가지를 피할 수 없어요. 무기력감과 열등감. 예. 우리는 열등감이 뭐 자기가 막 훌륭하고 이걸 못 이루어서 열등감이 생기나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 뭐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어.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열등감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열등감 없어요. 그 사람 무기력감, 잘못하는데도 자신감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열등감 가지고 무력감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좋아해 주니까. 여기는 그 이해 못 하겠다.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이 삶이 관계성이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배고플 때 된장찌개. 제가 북한 들어갔을 때 그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을 이제 굶게 됐어요. 저녁에 된장찌개에 명란젓을 먹었는데, 이야,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도 그게 먹고 싶어.
근데 왜? 배가 고팠으니까. 배가 불러서 터질라 그러는데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 맛있어요? 보기도 지겹지. 썩지 마세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관계성이에요. 우리 추장님의 얘기를 또 한번 듣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에워싼 위대한 신비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람과 대지를 사랑하는데 삶의 근원이 있음을 우리는 배웠다. 삶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물질이나 소유는 우리가 좇는 것이 아니었다. 이 대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잠시 빌린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다뤄 다음 세대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완성된 아름다움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 우리는 늘 고마움을 전하며 살았다. 밤과 낮을 쉬지 않고 운항하는 어머니 대지에게, 우리의 숨결이 되어주고 새의 날개를 지탱해주는 공기에게, 자연의 비밀과 자유를 일깨워주는 우리의 형제자매인 동물들에게, 머물렀다가 또 여행해가는 순결한 물에게, 그리고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태양에게.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땅에서 취하고 취한 만큼 돌려주었다. 우리가 가진 것,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기도를 올렸다. 어떤 것이든 헛되이 쓰지 않았으며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나눠주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만나 생각나더라고요. 타자는 이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현상 인간 문화는 타자를 경쟁 대상으로 만들어요. 이김의 대상. 하나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우리 세계 하나됨을 못 누려요. 저 절벽에 다니는 산양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바위 아슬아슬한데 그 발굽을 붙이는데 넘어지거나 뭐 떨어지거나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이게 모든 걸 타자화시켜가지고 카페트 깔아놓고 넘어진다니까? 아니, 카페트 깔아서 넘어지는 것도 괜찮은데 넘어지면 꼭 부러져 또. 예. 달리다가 넘어져서 뼈 부러진 사슴 봤어요? 기부스한 사슴. 이렇게 어리석게 삶을 살아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니 메르스니 사르스니 우리는 다 없애야 된다. 물론 없애지 못해요.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걸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더 강한 게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래요. 메르스 사스만 해도 컨트롤이 쉬웠잖아요. 코비드는 컨트롤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죠. This is the only beginning. This is only the beginning이에요. 우리는 위생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체질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은 물 마시고 아무거나 잘 먹어요. 우린 그렇게 먹으면 죽어 그냥. 추장님의 얘기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풍요로웠다. 혼자만의 소유는 죄를 짓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문명인을 자처하는 얼굴 흰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농사지을 땅을 내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그곳을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했다. 그리고 언제나 더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땅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땅은 우리의 어머니이며 그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인 동물과 새, 물고기, 인간을 똑같이 먹여 살린다. 하지만
얼굴 흰 사람들은 뭐든지 금을 긋고 그것들이 오직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연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세계로 여기고 우리를 야만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우리에게 야생이란 없었다. 우리에게는 다만 자유가 있었을 뿐이다. 자연은 질서에 순종하지만 문명은 그 질서를 깨려고 노력한다. 자연은 순하고 부드러우며 생명력으로 넘치는 곳이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사람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다. 공격적인 것은 지나친 욕망을 자극하는 도시 문명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자연 속에서는 필요 이상의 욕망이란 없다. 우리 인디언은 위대한 신비가 만들어 놓은 대로 세상의 것에 만족하고 손대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 흰 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이나 산을 마구 바꿔버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더 신뢰했다. 얼굴 흰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가슴에 담긴 말을 곧바로 말할 줄 알았다. 우리는 본질을 피해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으며 얼굴 흰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문명은 밀물과 같은 것이고 자연에 기대어 살던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은 썰물처럼 뒷걸음질 쳐야만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의 혼은 이 대지와 하나가 되어 살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 생명 가진 모든 것들과 함께 언제나 이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예,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죄는 단절이에요. 의는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 죄는 행위 이전의 문제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종교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취시켜요.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결론은 맞는 말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muteness.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해봐야 부담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구원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는 십자가의 존재적 하나됨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증거해 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선지적 심판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가 어찌 벌하지 않겠느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No more pretense. 종교는 딱 와서 다 잘 사는 척, 죄 없는 척, 뭐 나름대로 사는 척 그래요. 그 프리텐스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 이게 굿뉴스예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아파하신다. 이것이 굿뉴스예요. 여러분, 자 아프리카애가 잘못했다고 아파하고 화내세요? 아니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분노와 아픔에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비로소 만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가듯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창자의 아픔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거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하나님의 비탄과 아픔에서 비로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그 앞에 나를 죽여도 마땅합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제사적 연합이에요. 심판이 없는 제사. 그냥 인간 행위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를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열리는 본질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신비한 영역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동이지 말라. 네가 힘쓰는 게 아니야. 너는 죽은 자로 나가는 거야. 죽은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죽은 내가 신비한 연합을 만납니다. 신비한 연합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순서 지켜져서 예배가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은 예배 회복부터입니다. 그 예배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에고는 결코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에고가 할 수 있는 건 종교뿐이에요. 중심의 진실이 회복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마지막 오디오를 또 듣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사겠다는 당신들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물을 것이다. 얼굴 흰 추장이 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우리로서는 무척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공기를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대지의 따뜻함을 어떻게 사고 판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부드러운 공기와 제잘거리는 시냇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달려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에서 솟아오르는 수액은 우리 얼굴 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다. 대지는 그의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는 대지를 정복한 다음 그곳으로 이주한다. 그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다. 어머니인 대지와 맏형인 하늘을 한낱 물건처럼 취급한다. 결국 그의 욕심은 대지를 다 먹어치워 사막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에게 일어나는 일은 대지의 자식들에게도 일어난다. 사람이 삶의 거미줄을 짜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역시 한 올의 거미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거미줄에 가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우리 부족에게는 이 대지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신성한 곳이다. 모든 언덕배기와 골짜기, 모든 평원과 덤불숲이 우리에게는 사라져간 날들의 슬프고 기뻤던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다. 고즈넉한 해안을 따라 태양 아래 죽은 듯 입 다물고 있는 바위들조차도 우리 부족의 운명과 연결된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추억으로 몸을 떨고 있다.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이 흙도 우리 부족의 발이 닿으면 훨씬 더 다정하게 반응한다. 이 흙은 우리 조상들의 뼈로 이루어졌고 당신들의 굳으시는 발보다 우리의 맨발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짧은 계절 동안 이곳에서 즐거운 삶을 누렸던, 지금은 이름조차 잊혀진 흩어진 전사들과 그리운 어머니들,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은 아직도 이곳의 장엄한 침묵을 사랑한다. 현상에 허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나눔 가이드.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본질계의 연합입니다. 이 본질계를 만나는 길은 말씀뿐입니다. 4차원 인간의 행위 종교로는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무한 차원의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져 선지적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선지적 심판이 없는데 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는 구원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중심의 진실이 피어나겠습니까? 말씀으로 깨어져 나를 내려놓은 중심의 진실로 드리는 예배로만 들어가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해, 새 데케이드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